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그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 가까웠다.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는 큰 명절이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큰 명절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명절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가 이어집니다. 축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구약적인 신앙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축제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죠. 성전에 출입하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등장해요. 여러 문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쓰였던 흠없고 순결한 양이, 이 제물들이 드나드는, 출입하던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말이죠.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 흠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양문으로 들어갈 진정한 주인공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은 그 양문, 굳이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양문 곁에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에는 보니까 행각이 5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우리 공원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쉐이드 있고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갔던 야외 예배 장소는 5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꽤나 큰 규모의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경, 절름발이, 또 혈기 마른 자, 수많은 알 수 없는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각마다 그냥 가득가득 몰려들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늘 거기서 모여서 바로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성전을 출입하는 문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양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짐승들을, 수많은 제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모두가 아마도 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로구나 라고 하는 패배감, 우울감,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병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여겨서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짐승들은 저렇게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도대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좀 우울해하면서 늘 그렇게 보았겠죠. 양문에 들어가는 양들을. 그러는 가운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어요, 다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전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은 아니거든요. 그 샘이 솟아나는 어떤 샘물은 아니고 인공못이에요. 풀이에요. 그래서 담아놓은 물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못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돌았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소문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래도 뭐 성전이 옆에 있고 하니까 신성하게 여겨졌겠죠.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지 수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대, 물이 동할 때가 있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치유를 받는다 이거예요. 고침 받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지만 병자들 가운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소문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느 집이 용화되더라. 또 뭐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소문이 한번 나면요, 진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수많은 소문들이 난리를 친대요. 소문에 소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말 저런 말 소문들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기저기서 또 소문을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처지로 모여 있잖아요. 다 환자들이에요. 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관계들이 좋아요. 다 친구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친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는 말이지 치사하게 1등만 살려준다는 거야. 선착순 1명.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이지 좀 인신 좀 쓰지. 선착순 1명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그때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자죠. 배려와 섬김, 사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 치열한 싸움만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사랑과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여기는 이 베데스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다 같은 처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친구인 듯 하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드러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친구고 뭐고 없어요. 얘를 제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이득을 얻고 손해 안 보고 성공한다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에요. 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소망,
갈망, 그 기쁨, 그것은 별로 없어요. 소경,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영적으로 소경, 눈이 이 영적 영안이 멀어서요. 그렇게 모여 앉아 있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걸어내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절름발이처럼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가 다 바짝 말라서 혈기 마른 자, 곧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판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비가 충만한 베데스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너무나 초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검색하고, 그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모든 문제들의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회복의 열쇠 또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베데스다 회복의 열쇠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물이다, 살리는 물이다, 곧 움직이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고여있는 이 베데스다 못이요 살아있는 물이 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치사하게 한 명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착순 한 명만 고쳐준다? 만일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줍니까? 선착순인데 저 혼자 알고 저 혼자 복 받아야지, 나만 구원 받아야지, 나만 치유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드러나면 본색이 드러나지만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거기에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불편하고 또 불쾌하고 또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씻겨지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시는 주님이다.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6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즘은 CCTV의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미국은 좀 덜 하지만 한국은 집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안 지키는 데가 없대잖아요. 어딜 가도 모든 동선이 다 기록이 된대요.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큰 대도시는 더더욱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늘 CCTV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의 매일 뉴스를 보는데 저도
뉴스를 보면 CCTV 장면이 나와요. 뭐 사고 장면, 또 뭐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 뭐 추행 장면, 또 때로는 밥 먹고 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는 돈 안 내고 먹튀, 그게 다 CCTV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부정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선행하는 것도 CCTV에 간혹 찍혀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다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교묘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 CCTV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인데요, 38년 전부터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병들어 무시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따돌림 받지 않았습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렇게 베데스다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데스다에 왔는데 여기서도 경쟁에 밀려요. 몇 년 동안 베데스다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거기서도 경쟁에 밀려서 먼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늘 뒷전이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친구 하나 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요, 누워있다, 누웠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갇혀있다, 갇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갇혀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잖아요. 죄에 갇혀있죠. 병에 갇혀있죠. 그 패배감 속에, 우울감 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정말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신다라는 그 메시지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히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구제와 섬김에 관한 메시지인데, 뭐 그런 거예요. 밥 한 번 사고 말이지, 또 누구를 한번 도와주고, 내가 밥 샀다고 또 누구를 도와줬다고 동네방네 떠들 거면 하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하려면 은밀하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의 이 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사람이 키도 크고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요, 용모가 수려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외모는 괜찮은데 말이죠. 그 삶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버리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사무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울과 비교해서 보게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전임자와 이제 새롭게 세울 사람이. 근데 전임자는 딱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누가 봐도 아니야. 키도 작고 얼굴도 뻘겋고 이 아버지 이세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내놓고 싶은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그 볼품없는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신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학대했던 그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이 베데스다 전체를 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모여있는 오늘 우리들의 베데스다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보신다 이 말이 나 CCTV에 찍혔대. 그러면 CCTV에 찍혀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찍힌 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축복이고 평안이고 또 소망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주님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아시는 주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야 성경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알지. 예수님은 그냥 보시고 아신 거예요. 누가 말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또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게 많이 아픈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다음에는 물이 움직이면 내가 너를 먼저 들어가게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물이 움직이니까 지가 배신하고 지가 먼저 달랑 들어가 버리네. 이 배신감 속에 상처 있고 그 힘들어했던 그 마음도, 이 중심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돈도 얼마나 많이 썼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힘에 딸려서 안 되니까 아마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돈을 써서 사람도 한번 써봤을 거예요. 돈 써서 기운 좋은 청년들 딱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지 물이 움직이면 나를 팍 밀어 넣어라 빨리. 돈 써봐도 맨날 사기만 당하는 거야 이 사람. 그 억울함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억울함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프고 상처 있고 수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게 말하지 못할 것이면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무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의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이니까,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이 칼빈도 마찬가지로 그는 늘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그 임재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또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낫기 원하니까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렇게 거기 누워 있죠. 당연한 질문인데, 사실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 원해서 거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다 그러 있지만 그냥 막연히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나도 낫겠지. 운이 좋으면 대박 나고,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좋으면 한번 터지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아니면 말지, 이런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이 불 꺼진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메시지예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진짜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 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죠. 네가 진짜 네 영적 상태를 지금 알고 있니?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병자야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7절이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지난 38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못 됩니다. 무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좀 핑계대는 얘기도 있지만, 그 뼈대는 뭐냐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죄인임을 깨닫고 기도했던 세리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조금도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이고 의롭게 선하게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유력한 자들이고,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지옥 갈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세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받던 사람. 그런데 그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유는 뭐예요? 세리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자기 스스로의 그 소망이 없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유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죄인이 없어요. 다 서로 자기가 의인이래요. 저놈이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 또한 자기가 의인이래요. 다 의인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어요. 소문만 무성하지 치유받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베데스다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먼저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베데스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가 지금까지 병들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그 누웠던 자리,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수없이 많은 생각의 죄로, 입술의 죄로, 행동의 죄로 더럽혀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나.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가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게 자리 아닙니까? 내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곳, 이젠 더 이상 병들지 않았다. 갇혀 있었던 곳, 내가 갇혀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증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가서 비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죄의 용서, 치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더라, 그런 전설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에 백날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일어나 순종해야 됩니다. 은밀하신 중에 또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 구원의 증거를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라.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여러분 죄의 자리를 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루머 만드는 사람 아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전설, 그 소문으로만 무성한 우리들,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돼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베데스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